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가 뭐냐면 함석헌 씨가 지었던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그런 시인데, 제가 이제 젊을 때 노년에 시를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시에서 그것이 나왔어요. 주님, 제가 나이가 들면 제가 사랑하는, 또 저를 사랑하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족합니다. 이제 그런데 인생 쭉 지내와서 또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짧게 살아온 삶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친한 친구를 갖는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친한 친구라는 게 뭘까? 관계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능적인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고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받아들이는 관계적인 면도 좋은 친구일 수 있지만, 기능적인,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 정말 힘이 되고 또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가족에 더 몰두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친구, 삶을 나눌 친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됐지만 저하고 나이도 똑같고 고향도 비슷하고 우연히 만난 새 친구를, 우리가 서로가 외로우니까 우리가 서로 의지하자. 셋 다 이제 목사들인데 정치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는 새 친구가 그런 마음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만나면서 삶을 얘기하자, 이제 그렇게 사고 있는데,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친구가 있다는 게 참 좋은데, 아마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함석헌 시와 같은 그런 친구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녀들보다도 가족들보다도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보면 친구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하나님께서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보면서 함석헌 씨, 이런 친구를 가졌는가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반문해 보세요. 한 사람씩 할 때마다 난 누구지? 이렇게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리길 떠나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도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어떻게 가지신 것 같아요? 참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한 그런 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주연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스펙도 쌓게 되고, 또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저 사람과 사귀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또 나에게 어떤 좋은 면들이 있을까, 반대로 생각한다면 저 사람과 사귀어 놓으면 나에게 보험이 될까, 이제 이런 마음 가지고 사람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바라봅니다. 구체적인 어떤 실용적인 나에게 유익이 없이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나이가 들면 이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만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면서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것.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했죠. 한국 사람은 개와 마찬가지다. 개를 담아두면 병을 그렇게 높이 하지 않아도 넘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뒤에서 발로 이렇게 잡아서 내리고, 발로 잡아서 내리고,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살아온 삶은 많이 내리기도 내렸고 내려와서 잡히기도 많이 했고, 그렇게 얽혀있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요나단과 이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우정의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윗과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왜 다윗 속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붙여 두었을까? 예, 자기 아버지 사울, 그 사울과의 관계, 또 자기가 앞으로 임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근데 이제 좀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인생이 연걸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도 전에 어쩌면 아까 얘기했던 이영표 선수처럼 이 생각이 여물거나 경험이 많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환경에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나는 예수 잘 믿는데 또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 너 앞으로 국무총리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으면 요셉이 그만큼 마음고생 안 했을 건데 그거 없이 그냥 막 몰고 가잖아요. 감옥까지 몰고 가고. 그렇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셨거든요. 너 앞으로 임금 될 거야. 머리에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다 모이는 데서 아니라 자기는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가족들이 볼 때 너까지 게 무슨 임금이 되냐. 바로 그럴 때에 이 다윗을 불러오게 해서 그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너는 앞으로 하나님 세우신 임금이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약속을 받았는데 연륜이나 신앙의 어떤 경험들이 쌓이기 전에 전혀 그 약속과는 다른 정말 별개의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날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그렇다면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영향력을 받을까? 다윗의 그 연령대에는 친구들이거든요. 친구를 팔아서 강남 가는 그 시기입니다. 친구가 참 친구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다윗에게는 굉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시련을 견뎌낼 수가 있었어요.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하죠.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사울의 마음이 있다. 그러죠. 사울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쓰기 위해서 다윗 마음속에 있는 사울의 마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 다윗이 가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을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참 진절머리 나도록 만들면서, 좌절하게 만들면서 그 다윗 속에 있는 그 사울을 뽑아내는 그 과정을 하나님 거치셨는데, 그 혹독하고 어려운 그 삶의 여정 속에 누구를 붙여줬냐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어서 다윗이 신앙의 연륜이 들어가고 연단을 통해서 자기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알고 난 다음에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 그래도 실패했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 삶의 여력으로 갔던 이유가 뭘까?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지 않았더라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 짐을 사서 그 성을 떠나며 울 때 다윗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지 마라.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누구를 죽이겠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훈련은 바로 자기의 장인에게서, 또 자기가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될 그 사람에게서 도망다니고 쫓기고, 또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어떤 수모와 어려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세워졌던 신앙의 연륜과 연단이 아니었으면 그는 벌써 주저앉아 버렸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살아온 삶이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다 어떨 때는 그러잖아요. 나도 너만큼 힘들었어. 힘든 얘기 그만해. 그런 얘기 저도 많이 알아요. 다른 사람 힘들면. 그래서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자기 일이라고. 이 일에 힘들고 안 힘들고 객관적인 것은 없어요. 내가 느끼기에 자기 일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여정 속에 여러분이 딛고 밟아온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는
여러분이 실패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일어섰던 그 신앙의 계단들이 여러분 오늘도 바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꼭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을 우리는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11월 달 이렇게 감사의 달 보내면서 여러분께서 1년을 쭉 한번 회고해 보시고 또 시간을 쭉 회고해 보시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또 1년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것이 뭘까? 그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셔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셨을까? 그거 한번 여러분 추적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는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이 힘들 때에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도 살펴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나만 보고 막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느낀단 말이에요. 삶을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세상이 힘든 일 가운데 이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힘든 일을 거쳐왔는데 그것이 힘든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일을 거치면서 내 속에 쌓아진 삶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내 속에 쌓여왔고, 지금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업이 이 새벽에도 나와야 되는 업이기 때문에 나와서 하지만 여러분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새벽에 불려 나왔어요? 그것도 새벽에 나와서 노래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죠? 참 힘듭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아침에 와서 또 우리 아이들하고 앉는 모습 보면서 참 하나님 대단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굉장하세요. 하나님 대단하세요. 참 이 많은 성도들 불러서 아침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근데 저분들이 이 새벽까지 나와서 기도할 정도 되면 지금 삶이 얼마나 힘들까, 아니면 살아온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시간이 얼만큼 아름다운 시간이었는가 하는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을까. 이 짧은 시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새벽마다 나온 여러분 보면, 왜냐면 저도 나오기 힘들거든요. 저도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삶 속에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또 환경 속에 주저앉지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끌려서 그렇게 오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반드시 요나단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시면서 요나단에게 주셨던 두 사람 사이의 좋은 성품, 다윗이 말하는 것을 듣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다 할 때 요나단에게 뭐가 필이 꽂힌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을 보면서 뭔가 마음에 다가온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요나단이 가졌던, 그러나 다윗에게는 가장 자기 인생의 고비 속에 필요했던 게 뭐냐, 그것을 요나단이 때를 따라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공급해 주신 걸 보는데,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이 상대방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인생의 조연자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경한다. 존경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요나단 성경 표현대로 하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며 언약을 맺는다 그랬는데,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왕자로서 그가 가졌던 신분의 상징, 또 전쟁에 있어서 자기가 가졌던 것, 군복, 활, 창, 이것을 다윗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용사다.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장면을 봤잖아요. 너는 창과 칼의 힘으로 오지만 나는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럴 때, 그것을 보고 있는 요나단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들어갔을까요?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갖고 있는 왕자의 신분이죠. 활도 보통 활이겠어요? 창도 보통 창기겠어요? 그 왕자가 갖고 있는 귀중한 것을 그 다윗에게 주면서 너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줄 사람. 부모라도 자식에게 뭐라 그래요? 니까짓 게 뭐 한다고, 니까짓 게 뭐 한다고.
어제 한 분이 저에게 뭘 보내왔어요. 인생 살면서 필요한 것 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어느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보냈더니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께서 스님의 말씀을 전하시니 더욱더 감동적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그래 보내왔더라고요. 이게 참 놀리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스님의 얘기가 그건 거예요. 하도 아이를 두들겨 패니까 그 부모가, 스님이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앞으로 영의정 될 아이인데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귀하게 키우라고. 그래서 그 부모들이 그때부터 이 아이를 안 때리고 이 아이를 정말 영의정처럼 그렇게 귀하게 키운 거예요. 정말 이 아이가 영의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신기하잖아요. 부모한테 늘 얻어맞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니까짓 게 뭘 할 줄 안다고, 니가 하는 게 뭐가 있어, 니가 뛰어봐야 벼룩밖에 더 되겠어, 그렇게 수모와 좌절하는 말을 늘 듣다가 영의정처럼 대접받고 자라게 된 인생의 변화를 보면서 자기 인생 속에 그때 자기를 와서 지나갔던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 듣는 것 같죠? 그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영의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찾습니다. 찾아서 그래 묻습니다. 대사님은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저 같은 돌중이 뭘 알겠습니까? 세상 사는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귀하게 여긴다는 것.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 말 안 듣는다고 또 못됐다고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빚어갈 위대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인정하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내 자식이지만 사실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 부모들 자존심 얼마나 많이 상해요. 그죠? 정말 저는 전 이제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손녀 키우는 심정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객관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볼 때 정신없이 내 자식이니까 막 좋아하고 사랑하고 잘 돼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이 아이의 잘하는 걸 보면서 이제 객관화 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생각 갖고 있지? 이 아이를 향한 내 마음이 무엇이지? 이걸 이제 객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키우는데 보면 자존심 상할 때가 많아요. 참 부모라는 이름이 얼만큼 큰 죄인의 이름인가 하는 것도 보게 되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생각하고 그때마다 격려한 그 한마디가 그 성품도 변하게 되고 삶도 변하게 되는 걸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귀하게 여긴다는 게 참 중요하구나. 가장 귀하게 여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나를 좀 귀하게 여겨주세요. 나를 귀하게 여기니까 김영준을 귀하게 여겨야 되구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정에서 이런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또 사회적으로 너 별 볼 일 없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 작품이죠. 하나님, 저를 참 사랑해요. 저를 참 축복해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격려하고 사랑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 그냥 때려치워. 그냥 아무거나 먹고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양이라 그랬거든요. 나도 하나님의 양이거든. 내 양을, 하나님 양을 막 짓밟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를 잘 바꿔야 돼요. 저는 이 육체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일 따라서 육체를 진짜 학대를 많이 했어요. 요즘 그 복수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육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도구구나. 육체가 고장나면 결국 하나님 주신 일도 마감될 수밖에 없구나.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 생각 많이 해요. 근데 바꾸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어느새 일 따라가고 있는 나를 보는데 요즘은 건강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니까 자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요, 다윗을 귀하게 여기니까 다윗이 어떨까요? 얼마나 그 인생이 좌절 많이 되겠어요? 부모한테 인정 못 받지. 공을 세우는데 국가에서 인정 못 받지. 쉽게 하면 저 베트남이나 또 어려운 데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와서 국가에서 이 국가 유공자냐 아니냐 심사하는데 너무 괴롭히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가겠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왕한테 권위 있는 존재한테 인정받지 못하지. 끊임없이 좌절하는데 요나단은 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윗아, 너 귀한 존재야. 내가 활과 칼과 창, 왕자보다 더 귀한 존재야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다윗에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못한다고 자꾸 욕하지 말고요. 남편 돈 못 벌어온다고 계속 박해하지 말고요.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도 고마워. 괜찮아. 당신 감사해. 더불어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만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갖고 마음을 사는 것이 이 요나단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존중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여러분, 인정만큼 더 중요한 신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정말 하나님 보내신 주님의 종이라고 인정하게 될 때 제가 그럼 내가 하나님 종이지, 그러니까 나를 잘 모셔, 이런 생각할까요? 이런 생각하면 저 벌써 계룡산에 들어가서 교주가 됐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근데 아이고 니나 내나 뭐 별 볼 일 있냐, 넌 나이도 어리고 또 뭐 공부도 시원찮게 했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뭐 인생도 그렇고 그래도 내가 니보다 잘났지. 그럴 때 어떤 마음도 갈까요? 그 사람 앞에 어떤 마음도 갈까요? 그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이 아니고 한 사람의 영혼이다, 우주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가 고통당하고 있다. 많이 아는 내가, 문제없는 내가, 모르는 너를, 잘 모르는 너를, 선생님들이 이 생각 많이 가져요. 상담을 하게 되면 특별히 이제 지식보다는 문제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참 문제없는 내가 문제 있는 너를 가르쳐서 새롭게 살린다, 그 생각을 나도 모르게 들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볼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요.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 새벽에 오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계심 믿습니다. 이거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 참 중요하죠.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없는 것처럼 행동해, 투명인간처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존재가 무시당할 거예요. 아빠를 무시하고 팍 지나가고, 엄마를 무시하고 팍 지나가고, 남편을 무시하고 지나가면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인정해 줘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노릇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관계 측면 노릇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정말 그 사람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 볼 때 뭐 볼 거 있겠어요? 여러분, 목동하다 온 친구인데 골리앗 하나 죽였다고 해서 그가 대단할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으로 세울 거야 그랬어요. 이건 왕자 갈 얘기가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그래요. 만날 때마다 다윗이 지쳐서 나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 정말 날 죽이려면 여기서 죽여, 왜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을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윗의 주님. 여러분, 다윗이 화가 나서 막 달려와서 나발의 집 다 죽이려 할 때도 아비가일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는 종입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팔 것도 알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정말 하나님 교회 초석처럼 쓰여질 귀중한 존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 가능성을 보고 얘기했잖아요. 인정받는다는 것, 참 그거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귀한 마음이에요. 누구로서 문제를 갖고 모르고 그리고 단점을 갖고 있는 그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격려예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 자녀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인정하고 아내를 남편으로,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우리 학생들을,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요. 죽음 가운데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인정만큼 존경하는 건 없어요. 인정만큼 존경하는 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을 참 존경하고 참 귀하게 여기는데, 인정한다는 것은 다윗에게 뭘까요? 자만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환경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그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두 사람이
맹세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너 참 좋은 존재야. 하나님 너를 존귀하게 세우셨어. 정말로 괜찮아. 그렇게. 제 딸이 어릴 때 시험 잘못 치고 오면 묻는 질문이 있어요. 아빠 나 사랑해? 왜 그때 물어봐? 성적 잘 받아왔을 때 그러면 제가 기쁘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물어보면 좀 갈등이 생겨요. 공부나 잘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 들어가는데 참 재밌어요. 이 아이가 확인받고 싶어 하는구나. 자기의 현실이 참 사랑받지 못할 일을 하고 어렵기 때문에 확인받고 싶어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팍팍해도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하나도 양보 없이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부흥회 가거나 집회하면 이런 거 잘하는데 이게 돈이 10,000원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1,000원짜리밖에 없으니까 보십시다. 1,000원짜리죠, 그죠? 1,000원 가지고 뭐 살 수 있습니다. 요거 구겨져도 1,000원이잖아요. 요거 밟아도 1,000원이고 이거 찢어도 1,000원입니다. 여기를 발행한 데서 이 가치를 취소시키지 않는 이상은 이 돈은 1,000원의 가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구겨질 때 참 많아요. 밟힐 때도 많아요. 찢어질 때도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취소시키지 않으면 우리 가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좀 구겨져서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그겁니다. 너는 나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배신자야, 이 도망자야, 이 실패자야,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풀네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요나단을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핵심의 중심에 있어서 가장 자기에게 원수가 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얼마나 다윗이 위기 때마다 일어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세우신, 다윗을 위해서 세우신 중요한 것은 약속한 것은 지킨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참 귀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자기에게 두 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다윗이 그렇게 그 마음으로, 마음이라는 게 이쪽으로 돌아서면 이쪽에 맞는 논리가 생기고 이쪽으로 돌아서면 이쪽에 맞는 논리가 생기거든요. 이거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 못한다 그러면 못할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를 쭉 목회하면서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못하는 이유가 맞아요. 된다고 하면 되는 이유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움직이는 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사울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신앙 고백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요나단과의 약속이에요. 다윗아, 너 대적들을 반드시 다 허물 건데 그래도 우리 집안 허물지 마. 요나단이 그렇게 부탁을 해요. 이 말은 뭘까요? 너 우리 아버지 안 죽일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울의 집을 무너뜨릴 때, 너 대적들을 무너뜨릴 때 그때도 너 안 죽일 수 있겠니?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만 죽이면 끝나요. 10여 년의 고통이 다 끝나요. 이것만 해결되면 다윗은 끝나는데 다윗이 그 언약을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 지킨 것이 힘들지만 그 언약 지킨 것 때문에 몇 가지 효과가 나타나요. 하나는 자기 부하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건드는 게 아니구나, 다윗을 안 건드려요, 잘. 두 번째는 사울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을 지지하는 파는요, 12지파 중에 하나 내지 둘이에요. 유다 지파. 사울을 지지하는 지파는 10개 내지 11개예요. 그 11개 지파에서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우리의 왕도 될 수 있구나는 통일 왕국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민심이 바로 거기서부터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또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는 변호자로 하나님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이 다윗의 왕가는 몰락했기 때문에 한
집안이 몰락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몰락시켜버려요. 사람들 이상하더라고요. 정권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요. 전에는 찬양했던 사람들이 막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었다 그러고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바뀌더라니까요. 그럴 때에 이 무비모세를 찾잖아요. 이 요나단의 아들, 이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다쳐서 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숨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요나단의 아들을 불러서, 내가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래요. 요나단과의 맹세를 기억하고, 아무 다윗에게 해준 거 없어요. 그러나 그를 초청해서 자기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고 그의 삶을 일평생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는 약속 지킵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약속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시면서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요나단은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가 유사하게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다윗도 약속을 지키고 요나단도. 그래서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의미는 변호사라는 뜻이 있어요. 변호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죠. 어떨 때는 고의적으로 하기도 하고 알면서 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할 때도 있지만, 그때 사람들이 비판과 비난의 눈으로 보면 그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아찔하죠. 근데 그때 우리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되겠어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표현을 좀 자주 딱, 뭐? 그런 인간이 있어? 어떻게 인간이? 이런 말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아니, 그 사람이. 그런데 첫 마디가, 여러분 이렇게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고 얘기를 풀어가면 나도 편안해지고 그것 때문에 입으로 실수를 많이 안 하게 돼요.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또 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촉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속에는. 기가 막히게 그거만 따가지고 전해가지고 싸움 붙이는 아주 기가 막힌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첫 마디를 그렇게 해봤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정말 이해하지 못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오늘 이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해 줍니다. 누구 앞에? 죽이려고 하는 왕 앞에서. 그게 친구예요. 이 함석헌 씨 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일깨워 줍니다. 그게 참 좋은 친구입니다. 나에게 좌절을 일깨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절망을 일깨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이렇게 헤매고 나면요, 목사가 제일 먼저 알아요. 그러면 잘한다고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죽순 거 알지? 참, 알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지만 속으로도 그럴까요? 저도 인간인데 안 그래요? 네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 깨죽 쐈다, 깨죽 많이 쳐먹어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업계 사람들 다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속상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알아요. 좌절감이 오기도 하고, 이 많은 사람 시간을 뺏었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절박한 심정 가지고 오는데 세상에 영양가 없는 얘기로 이 사람들 마음을 정말 막 지루하게 만들었구나. 그 죄책감이라는 게 밀려오거든요. 자기가 뭐 세상에서 나는 내 말씀하면 난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다 받게 돼 있고 못 들으면 너희들 책임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글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 갖고 있는 것은 그 마음에 죄송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할 때 더 열심히 준비할 걸, 더 많이 기도할 걸,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와서 죽순 거 알지? 이렇게 너무 웃으면서 반갑게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모든 걸 다 안다는 표정을 하고, 알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미워. 3번 미워. 근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여전히 목사님 사랑하세요. 아니요, 우리는 잘못 전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참 좌절감 있으면, 목사님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듣는 사람에 따라 하나님 역사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그게 좀 위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을 쏘도 주님께서 가는 과정에 밥이 되게 해서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격려자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워 주는 사람이에요.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너는 옛날부터 잘했어. 인간적인 어떤 위로도 우리에겐 참 위로가 되고 중요해요. 그러나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늘 주님과 교제를 해야 말씀이 생각나는데, 스님 했던 법어 가지고 또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만사 다 그런 거야. 재행무상이야, 재범무화야, 열반적정이야, 뭐 이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다윗이 나 못 살겠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 인생 속에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기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좌절할 때마다 요나단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는가 하면, 나도 알고 너를 죽이려는 우리 아버지도 알아. 아는데도 그래. 얼마나 큰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무엘을 잃어버리고 분노에 찬,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요, 당신은 떠돌이 청년이 아닙니다. 산적대가 아닙니다. 지금 몰골은 산적대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그분이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지금도 찾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저는 그래요, 설교라는 것을 이름하지만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이 말씀 통해서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살아갈 힘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선택할 건데 이 믿음으로 선택할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매일 격려받지 않으면 늘 주저앉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현실을 계속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 몸을 따라가게 돼 있고 내 정욕을 따라가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늘 울타리를 쳐야 돼요.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야 돼요. 그래야 가다가 부닥치고 아니지, 돌아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듯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이 힘이 나는 거예요. 영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보는 게 맹목적으로 말씀 보기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현실을 뛰어넘어. 여러분, 자, 모세에게,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칠 때마다 계속한 것, 내 언약은 변치 않아.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상태에서도 저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 인도할 거야. 너희들은 나의 왕 같은 족속이야, 제사장의 나라야 하는 것 보면 엉망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완전히 이방의 무슨 졸교보다도 더 많은 유치한 짓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금 선물로 줬더니 금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밥 먹고 힘내서 주님 일을 하라 그랬더니 그 밥 먹고 죄를 짓고, 정말 바른 길 가라고 불기둥 구름기둥 비춰줬더니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서 죄 짓는 그들이 뭘까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러잖아요. 내가 저들을 돌게 갈까 하노라,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 참 얼만큼 하나님께서 저들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릴 수밖에 없는 죄된 인생인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언약을 생각하잖아요. 네 행위를 따라 저치하지 않는다. 저는 이 다윗이 발견한 이 깨달음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하나님, 제가 저를 알죠. 제 행위를 따라 저를 갚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 못 서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과 자비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결국 기도가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기도한 줄 알았더니 중세의 유명한 수도사들도 결국 기도한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밖에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자녀 어떻게 해주시고 10가지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여러분 빡빡하게 적어 오셨죠. 적으라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다 적었지만, 이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그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요나단과 같은 그 친구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여기지 않고 친구라 여겼노니. 세상 친구들 다 떠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친구 되신 주님과 오늘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친구 되신 아버지, 하는 짓 보면 우리는 종인데 그런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탕자가 돌아올 때 오히려 잔치를 벌여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오늘 말씀 먹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다시 오늘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틉니다. 내 마음을 다시 돌이킵니다. 아버지여, 다윗처럼 정말 좌절되고 절망될 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일깨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께도 이 말씀 통해서 변치 않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능시험 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이들의 생애와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처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들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시험뿐 아니라 시험 이후의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 그의 인생까지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렵게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내일도 하나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